지난 2월 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6만여 명이 죽고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인데 그 전에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한 6개월 동안 호주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산불로 30억 개체수에 속하는 동물과 또 파충류, 양서류 등등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난 봄에 미국 뉴저지 주에서 일어난 산불은 축구장 2,000개보다도 넓은 산림을 태웠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소방대원들이 가서 화재가 되었던 캐나다 산불은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면적을 다 불태우고 이 2월 동안 지금 또 불타고 있다고 그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기후재난이라 할 정도로 추워야 할 곳이 덥고 더워야 할 곳에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폭우가 쏟아져 이 홍수가 나는 등 그런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날씨 예보를 예측 가능했는데 지금은 태풍의 경로도 기상청에서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꾸 바뀌어 버립니다. 이전에 해오리 바람을 뜻하는 토네이도가 미국에서만 발생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의 100년 만에 내린 엄청난 비로 산사태가 나고 도시가 물에 잠기고 많은 사람이 죽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자꾸 나와서 새로운 질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아는 그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서 나타나는데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에 나타난다 해서 환경오염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란 말 자체가 괴상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나는 헬라어에서 나온 그 말이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근래 들어가지고 이제 극지방에 있는 얼음들이 녹기 시작해서 얼마 전에는 보니까 시베리아는 어마어마한 넓이가 이미 얼음이 녹아가지고 땅이 꺼져서 계곡이 생기고 있다 그런 말이 들리고 또 거기에서 발견된 얼음 등에 있던 이 작은 벌레 또 세균들을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살렸다 그런 보도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그 몇만 년 전에 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나면은 인류 사이에 대재앙이 될 것이다. 상상도 못하는 어떤 병이 생길 것이다. 그런 말도 들려옵니다. 그런 말도.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지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상태로 잘 관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저주가 온 건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다 그랬습니까? 동산 가운데 두셨다. 동산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동산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예. 어디서나 보이는 곳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왜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 그렇게 중요하면은 좀 은밀한데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숨겨놓지 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을까? 아마도 늘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저거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거리를 다닐 때 우리 운전자들의 마음에는
교통 법규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딱지 떼이고 범칙금이 날라온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법을 지키죠. 아니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바라보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각인. 근데 사탄이 와서 사람을 건드리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저거 뭐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따먹어버리죠. 따먹어버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어떤 습성이 유전으로 내려옵니까? 저지르고 본다. 일단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모든 질서 위에 있는 겁니다. 질서와 법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면 일단 저질러버려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는 땅까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축과 짐승과 또 새와 물고기 등 모든 생물, 또 해와 달과 별,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땅의 일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결국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타락하면 땅이 타락해져요. 사람이 저주받으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26절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탄식이라는 것은 뭔가에 불만이 있고 답답하니까 숨을 막 몰아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피조물이나 인간이나 하나님이 다 탄식한다. 왜 탄식합니까?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그랬습니다. 현재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고난은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입니다. 또 로마 당국에 의한 박해입니다. 근데 박해가 없는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고난이 면제되고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잘해도 병에 걸려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사기를 당해 재산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로 병을 앓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고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만들까? 그런 의문이 일어나고, 심하면은 신앙 또 접어버리는 사람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생각하건대 그렇습니다. 생각하건대 비교해 봐라, 그런 뜻입니다. 뭘 비교하라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봐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미래에 우리가 누릴 영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당하는 고난이 종류나 정도에 있어 아무리 괴롭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하면 사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겪는 고난이 내가 잘못을 했건 환경이 나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게 만들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건
그걸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올 영광을 보고 힘을 내라. 그런 말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난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당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산과 강과 바다, 동물과 식물, 광물까지도 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는 이 산에도 혈이 있다 그래요. 혈, 맥이 있고 혈이 있다, 사람처럼. 그래서 도로를 함부로 내면은 그 혈을 끊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을 뚫는다든가, 이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거를 동양적인 이 관점에서는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예. 그러니까 그들도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이 포크레인으로 막 찍어버리면은 상처가 난다. 상처가 난다. 예. 상처가 나고 또 우리처럼 인간처럼 빨간 피가 아니라 그래도 개들도 피를 흘린다. 예. 땅속을 뒤집고 막 광석을 캐면은 예. 그들도 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은 여러분 그 만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만화 영화 보면 산들도 막 생명을 가진 걸 나오고 사람의 형체로 나오고 바위도 막 그렇고 나무도 막 말을 하고 아이들을 향한 상상의 나라에서는 그게 다 생명 있는 존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다. 그랬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본 건데 그 새가 어미새가 먹이를 구한 사이에 이 뱀이 나타나서 새알을 먹었어요. 그때 마침 그 둥지로 돌아오던 어미새가 그걸 봤어. 그래가지고 뱀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뱀을 막 쫙대기, 부리로 쫙대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뱀이 이길 것 같은데 뱀이 죽어버려요. 그 사람이 그 뱀의 배를 갈라니까 새알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소화도 안 된 거, 새알이. 또 배가 고픈 사자가 이 소떼가 가니까 소떼를 따라가다가 제일 뒤에 쳐져 있는 약한 송아지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마침 앞서가던 어미소가 그 송아지 울음소리를 듣고 뒤를 보고 달려들었어요. 그 소하고 사자가 싸우기 시작. 소하고 사자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소가 이 뿔로 받았는데 그게 사자의 배를 간통해서 직사해 버려요. 사자가. 네. 상식적으로 꼭 누가 이긴다 그게 법이 없더라고요. 네.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고난 당한 것은 인간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땅이 가시와 웅컨퀴를 내고 인간의 수고와 땀을 요구하게 되고 그 인간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땅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두렵고 심각한 문제는 환경 오염이고 환경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산업 개발이 문제였는데 오늘날에는 기후 재난에다가 또 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있듯이 전쟁으로 인한 무자비한 파괴 이게 추가되었습니다. 올해가 우리나라 정전된 70주년이 돼가지고 전쟁에 관한 옛날 사진들이 많이 등장하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나라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파괴. 지금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파괴가 심합니까? 가공할 무기를 동원해서 땅을 철저하게 파괴한다. 이 폭탄이 떨어지면 그냥 팡 터지는 게 아니라 땅이 울리는 거예요. 땅이 울리는 거예요. 지하가 흔들린다 그러죠. 지하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계곡과 동물과 식물 이 모든 것들이 막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라는 거죠. 우리 시대. 피조물이 비명을 막 질러대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그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당장 어떤 일이 납니까? 먹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곡물 사태가 막 터져나가는.
이게 점점 심해지면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원래 사람과 자연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자연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라는 거죠. 예. 다 파괴적인 관계로 맺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고난 속에 처해 있어요. 고난 속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현재는.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19절에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고대한다. 목을 쭉 빼놓고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과 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바다와 강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왜 간절히 기다립니까? 왜곡된 자연을 회복해 주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고통한다. 이 고통이란 단어는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고통입니다. 고통. 그 피조물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지. 그런 고통. 예.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인간은 알 수 없지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런 고통 속에 산다는 거예요. 예. 땅은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땅과 함께, 사람과 함께.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굴복하시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허무한데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21절에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피조물들도 인간처럼 멸망하는 존재가 되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피조물이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돌보고 가꿔서 피조물들도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때가 되기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인간의 탐욕이 땅을 지배하고 땅을 착취하는 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막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신 후에 이어서 노아 시대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또다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막 이런저런 악한 일들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때로는 내가 같은 사람인 것이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막 창피하다는 그런 생각.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개보다 못하다 그러죠. 예. 피조물, 사람 아닌 다른 피조물보다도 못한 게 오늘날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한탄. 얼마 전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이 사람을 죽인 그런 이 뭐보다 못한 인간이죠. 그 우연히 그 편의점 앞에서 저질러져서 CCTV가 촬영돼서 그게 또 돌아가지고 저도 우연히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저런 애가 있나.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막 휘두르고 싶은, 예. 뭘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발로. 예. 그 이제는 또 얼마 전에 어저께도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죠.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개인 호신기가 막 팔린다 그래요. 또 예.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됐다는데 세상이 이렇게 점점 사납게 변화가고 있어요. 네. 정치인들끼리 주고하는 말도 들어보면은 정치뿐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끼리 하는 말도 막 서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혐오감, 모멸감 주는 말들, 그런 말들이 온 세상에 막 비수처럼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이 평안이 사라졌어. 점점 사람의 마음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경계심이 생겨요. 경계심. 이웃을 볼 때 좀 이웃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이웃에 다가가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됩니다. 예, 우리 전도해 보면 알지만은 가까이 가면은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도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돼요. 아마 이 마귀가 이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가니까 아주 고도의 전략으로 그런 걸 쓰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게 만든다. 그럼 전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대죠.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기 오염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이제는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오염이 되어서 숨을 쉬기 힘든 시대가 돼요. 예. 사람 만나는 것이 막 어려운 시대가 되어간다. 각종 무기로 땅을 파괴하고 땅을 인간의 피로 적시고 광물과 자원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이제는 땅 속까지 파헤치고 있어요. 땅 속까지 파헤치고 있어요. 예. 이제는 사람이 숨쉬기 힘든 세상이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땅에 사는 피조물들도 땅도 숨을 쉬기 힘든 곳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땅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숨쉬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죠. 너희가 외치자면 돌들이 소리친다 그랬다. 돌도 소리친다는 거죠. 돌도. 이런 땅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편안하게 숨을 쉬고 그곳에 존재할 수 있도록 주는 일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영국의 리처드 레이로즈라는 청년이 2004년부터 이 도시 곳곳에 버려지거나 사람이 돌보지 않은 땅, 황폐해진 작은 터 이런 곳에 꽃을 심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걸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자치하면서 도시가 막 꽃이 많아져서 아름다워지죠. 근데 어떤 구석에도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다고. 그런 곳을 찾아서 꽃을 심었어요. 그런 삭막하고 험한 세상을 볼 때마다 시청을 비난하고 공무원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에 동참해서 도시가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성과를 계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찾아서 하는 삶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일,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 아름다워지고 생명이 흐르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목을 내놓고 간절히 기다린다. 인간의 과도한 탐욕으로 인해 무너지고 파괴된 세상을 회복해야 할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소유할 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장래의 영광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면 현재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영원히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게 회복이 된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게 되는 그날이, 옛 하늘과 땅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이, 그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면 험한데 굴복할 필요도 없고 썩어짐의 종로로 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리가 양과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고, 지금은 약육강식 세계 속에 피조물도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고통 속에 지내고 생존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은 피조물도 인간도 그 고난에서 해방된다. 그런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가만 보면요, 이 동물의 세계 보면은 그 맹수들도 배가 부를 때는 자기보다 약한 동물 절대 안 거든요. 그걸 이제 돌려서 보면은 쟤네들도 서로 잡아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안 건드린다. 자기 배부르면은 뭐 뱀이고 뭐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른 동물 터치 안 합니다. 터치 안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피조물만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도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받아주셨어요. 양자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근데 그 영광이 예수께서 다시 오신 날 다 이루어지는데, 아직 우리가 속량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몸의 속량이다. 영적으로는 속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서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 속량받지 못해서 이 몸이 병들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고 죄의 유혹에 이 몸이 굴복할 수가 있다. 굴복할 수 있어요. 내 영은 구원받았는데 몸은 그렇지 않다. 내 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내 몸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에도 갈 수 있다. 내 몸이.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몸도 속량받게 된다는 거죠. 속량받게, 썩어짐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 죽지 않고 죄의 유혹, 몸의 육신의 유혹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영광스러운 몸이고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참고 견뎌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 나에게 임할 그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다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한다. 하나님,
아니 80억 중에 한 명이지만은 그것도 좀 봐주면 안 되나요? 나 하나인데 내가 받는 고난이 가장 크다고 봤는데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너처럼 함께 고통받고 있다, 고난받고 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말은 안 하지만 그들도 다 고통 중에 있고 동물과 식물, 땅, 심지어 땅도 고통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다 앞으로 임할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 다 탄식하는 이 시대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 한기퉁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보살펴야 돼.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막 세상에 자랑하며 이룩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래서 모든 세상에 말 못하는 피조물들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당하는 것은 참 심각한 고난이구나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이 될 때까지 고난을 겪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를 고대한다고 했듯이 이제는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그대로 회복시키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